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날마다 평강 가운데 그냥 만사형통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그런 생각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 유혹에 약한지, 재물에 약한지, 사람과 관계에서 약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지, 또 분노 등에 약한지, 그 약한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를 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과 비슷한 시험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원수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시험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그때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시험을 이기면 신앙의 성숙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패하게 될 때 깊은 자책감과 절망감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 패하게 되면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시험이 올 때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의 삶을 잘 예측하고 이런 비슷한 류의 시험이 올 때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프레드릭 P. 우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고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테스트라고 말하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서 순종을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에 의해서, 이 정력에 의해서 받는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이끌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험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시험이 오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유혹과 테스트를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패턴으로 나의 삶 속에 시험이 오냐라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세례 요한이 불꽃 같은 소명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옥에 갇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점점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등장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그 소리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정말 이렇게 외우듯이 계속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정체성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구절이에요. 나중에 누가복음 17장 5절에 가면 변화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처음으로 성경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인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냥 일 시키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막 아주 혹독한 주인처럼 뼈 빠지게 우리를 그냥 봉사시키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 일에 막 동원해서 뼈 빠지게 착취하시면서 일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건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로 온 거예요. 성경적 이미지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시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라서 확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은 명백하게 자녀됨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확인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런 확인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공허해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뭐예요? 공허한 삶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탈진되어 버리고 지쳐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확인을 하나님은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기 도회 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사실 초대교회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은 딱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월 12일 양력으로 7월 12일까지 계속되거든요. 7월 12일은 무슨 날이냐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같은 날 순교했어요. 그날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성령의 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절기에 50일을 지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절기가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능력이시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성령님은 능력이세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세요. 그런데 능력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격이신 성령님, 그 몇십몇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격이신 성령님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저는 이번 이 구원의 절기, 초대교회 구원의 절기 여정을 지나면서 이 성령의 절기에 아주 너무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 한 인격이시다. 이게 저한테 아주 깊은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열린 걸 보게 됐거든요. 성령님은 능력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인격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의 창 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까 하늘 보자 찬양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원수마귀의 방해와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며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인식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죠? 이따 청년 예배 때 로드십,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예수님은 주인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되세요. 또 예수님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친구.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지 몰라요. 세상에 신들은 어때요? 속박하고 괴롭히고 군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밀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려면 인격이신 성령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성령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도 치유하시고 권능으로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뭐 하기를 원하시죠? 일 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발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구속과 속박으로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내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사랑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감격적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곧바로 그렇게 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4장으로 오면 4장 1절부터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성령에 이끌리시어, 이 반복되고 있죠.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는 이 구절은 공관복음인 이 마가복음에 보면 더 충격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냈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크발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쫓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내쫓김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인생 가운데 우리는 불시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불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시험은 시험 중에 가장 센 최고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그런 시험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처절하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시험당해도 잘 이기실 수 있어.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해서 줄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느끼시면서 시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느끼시며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 이 말씀 중간에 있죠. 저는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 중간에 시험 당하는 것과 세례받는 것, 예수님이 그 중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죠. 왜 뜬금없이 이게 나오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에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이 사람의 족보를 언급해 놓고 그 다음에 4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누가는 언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고 계세요? 그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육체의 소욕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해서 줄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첫 번째로 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이에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극도로 허기가 지고 지치고 아주 피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네 영혼을 팔아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육체의 소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 영혼을 팔라는 거예요. 팔아서 만족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영혼의 아토피와 같아요. 여러분 아토피 걸려보신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아토피 때문에 군대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막 가죽 같아, 가죽.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이게 긁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아토피와 같은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영혼의 아토피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최고로 많이 달성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늘 배고픕니다. 아직도 가렵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와 권력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잔치를 벌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마다 쓰이는 하루분의 재료가 30마리의 소예요. 그리고 100마리의 양, 500부대의 밀가루 외에 사슴, 기린, 기이한 새들을 잡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호화판에 여러분 이렇게 파티 열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많은 양의 최고급의 호화 파티를 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수많은 공원, 정원, 포도원, 저택과 같은 아름다운 환경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는 설명 불가능할 만큼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집 공사에
무려 15만 명의 인부가 13년 동안 동원됐습니다. 상상이나 갑니까? 13년 동안 15만의 인부가 동원돼서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1000명의 왕비와 후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1000명. 그는 모든 미식을 다 맛보아한 미식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2장 10절 전반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4장 8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게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끊임없이 채워져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또 5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예수님은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야 질서가 잡힙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 아주 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면 어때요? 만족이 와요. 너무 막 지쳐있고 탈진되어 있는데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영혼이 샤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영혼에 막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내 영혼이 샤워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영혼에 이렇게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면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채워진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의 비전이 세워져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말씀이 계속 먹다 보면 생명의 떡을 계속 먹다 보면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전이 생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그 다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순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잖아요. 그럼 영혼의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진정한 만족이 자기 영혼 안에 와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비전이 진짜 세워져요. 그 비전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뭐가 채워진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다 채워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예,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먼저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안에 그 만족이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요. 그 비전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다가오고 채워진다는 거죠. 제가 요새 청년들 데리고 리더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을 좀 보게 됐는데, 이렇게 20대 청년들과 30대 거의 40대 가까운 청년들하고 같이 모아놓고 제가 청년 리더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편 기도 가르치고 있는데 읽어와라 그러면 20대 초반 청년들, 20대 후반 청년들 안 읽어와. 그리고 이렇게 괜찮다, 그래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읽어와요. 세미나 시키면. 근데 이렇게 30대 후반, 40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정년기가 지났죠. 그런 청년들은 저랑 한 10년 정도 같이 있었잖아요. 해오라 그러면 해. 그리고 잘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게 진짜 우리 공동체에 한 10년 동안 붙어 있더니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는 아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답이 있구나. 생명의 떡에 답이 있고 거기에서 비전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다르더라고. 이 가치가 다르게 나누는 거야. 20대 초반 애들 못했어요. 그래 못해도 괜찮아.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아직 그게 습관화되지 않은 거예요. 왜 습관화 안 되냐면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할 게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 무기력하고 약간 우울해 표정이.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 한 번만 해가지고 올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만 해가지고 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해가지고 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못해도 여기서 하자. 그런데 한 번만 해가지고 와. 제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달라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르더라고.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비용과 아장을 생각했어요. 10년 전. 10년 전에 비용과 아장.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아 때문에 바빴죠. 예?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 말단이었잖아. 비전의 용사. 우리 말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둘이 똑같이 힘들어도 육아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직장 생활에 힘들어도 자매들이 훨씬 나아요. 그건 이제 낫다는 건 뭐냐면 자매들이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지금 육아 때문에 힘든 자매들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10년 전에 아무리 바빠도 어때요? 모임에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 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못하는 남편을 정죄했죠. 그죠? 이렇게 아니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정죄하고 그러다가 또 이거 아니지 하면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들 많이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난 요 시점에서 딱 형제들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어. 이제 나 1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었는데 난 너무 바빠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맨날 그거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쁘고 피곤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안 거예요. 바쁘고 힘든 것을 깨뜨리고 삶의 질서를 잡는 게 그것은 말씀을 결국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먹어야 이렇게 영혼의 해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해갈이 돼야 비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돌아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많은 형제들이 인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자매랑 거의 비등비등해졌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게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신혼이고 아직 갈 길이 먼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전한 게 뭐냐면 리더들이 이제 자기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너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이제 경험한 거죠.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너 성공을 위해서, 너가 출세를 위해서 그냥 그 시간에 바쁜 대로 살면 너 죽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뭐부터 우선이어야 되는지를 안 거죠. 이것은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 자, 10년을 했잖아, 10년을. 근데 있죠, 자기가 경험해보고, 경험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더 확산돼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 이 분주한 시대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많은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듣는 거는 많은 간증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이 뒤에 따라오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다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종교적 존경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노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광받는 그런 삶이에요. 마귀의 이런 시험을 잘 표현한 작품은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출세와 성공을 조건으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이 시대의 모습과 참 너무나도 흡사해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거죠. 신앙의 절개를 파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또 마귀는 천하 만국이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신 일이 없어요. 마귀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구해내는 방식이죠. 세상을 구해내는 방식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괴로우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마음에 슬며시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방식을 따르며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예요.
때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따르게 될 때 그분의 방식을 그분의 방식을 그 하나님의 방식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정말 이 시험이 물러가고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유혹들, 시험들을 받게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복 받는 것을 많이 묵상하지만 고난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것에 막닥뜨려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려는 결단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그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지금 이런 정말 불시험 가운데 있는데 내 방식대로 그걸 빨리 정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고 무리수가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주님을 섬겨갈 때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이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고난의 자리를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이 고난의 자리를 이겨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고난이 사라져요. 그리고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9절이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단숨에 사람들에게 슈퍼스타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과시하시면서 뻐기면서 슈퍼스타처럼 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거기에다가 마귀는 이번에는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정말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복음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이에요. 이것도 읽어봐야 되는데 자꾸 비교해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차이점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0절부터 11절,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시편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에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의 원래의 말씀의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면 내 모든 길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신다. 조건이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의로운 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고의적으로 어떻게 그걸 빼먹어. 그리고 내 모든 길을 생략함으로써 의인이 어떤 충동적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하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그리고 자기 가시를 위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참으로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을 듣도록.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도록 그렇게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참 자기 이 기만의 속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설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 지도가 엄청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고 인식했는지, 예화만 인식했는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되는데 자기를 속여요.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 기만에 능해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을 때가 많아요. 속는 거예요. 속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위험한 거죠. 같이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의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지만 때로는 있죠.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은 이건데 인간적으로 정에 약해. 그래야지 이걸 딱 선택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에 이끌리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정에 이끌려서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많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내가 그런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하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차이는 뭘까요? 빨리 그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잘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를 잘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걸 잘하는 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게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역시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시험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딱 성경 안에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죠? 몰라요? 말라게 나오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돈에 너무 약하니까 이게 한번 돈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라는 게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1조 하는 게 돈이 너무 아깝고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단위로 한번 11조를 해보세요. 그럼 금방 알아요. 그리고 조건은 가계부를 꼭 써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11조를 맞춰서 한번 해보고 가계부를 써보면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한 주는 11조를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금방 알게 돼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게 되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미친 짓이죠.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데 있죠. 예? 예,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딱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시험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 안 돼요.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며 하나님, 그러면서 한번 독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문을 여시는 거죠. 어떤 열매가 있게 하세요. 이때가 중요해요. 열매가 있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탁 열어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 타락한 본성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했고, 내가 잘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교육했고, 내가 잘나서, 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면 자동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깨트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돼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그런 고백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어떤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진짜 별 볼 일 없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를 생각하면 그래요. 저는 브로큰 패밀리로 자라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를 자꾸 기억하려고 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섬김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지,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본전 생각나. 내가 막 생색내. 내가 도대체 얼마까지 더 섬겨야 돼? 막 이렇게 생색을 내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거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교회 공동체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과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낮아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시간 아까워하면 안 돼요.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예요. 음악회에서 종종 피아니스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들이에요.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들이죠. 페이지 터너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아니스트보다 좋은 옷 입으면 안 돼. 그렇겠죠? 피아니스트보다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악보를 넘기는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고요. 또 악보를 넘길 때 소리 내면 안 돼. 그리고 연주 끝나고 나서 칭찬은 누가 받죠? 피아니스트가 받는 거지만 페이지 터너가 반드시 필요하죠. 페이지 터너가 없으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완성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의 사람, 그런 섬김을 통해 천국의 보화를 쌓아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뛰는 사람과 같이 뛰어주는데 맨 처음 막 뛰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치고 나가서 이 잘 뛰는 사람이 잘 뛰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권하거나 수중에 처지는 거예요. 전략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잘 뛸 수 있도록 힘을 내어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예요. 이 시대에는, 이 교회에는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에 이제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히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시험을 통과해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시면서 풍성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